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길에 굳게 살아. 은혜의 길에 굳게 살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편지 하나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브라질 선교팀이 우리 교회에 거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이 안산 고속버스 터미널에 저하고 또 이 근교에 있는 참좋은교회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데려다 줬습니다. 청년들을 데려다 주기 전에 청년 중에 한 명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줬어요. 편지를 써서 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포르투갈어로 막 한 다음에 구글 번역기로 돌렸나 봐요. 그래서 약간 이 말이 잘 맞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베드로라는 지금 청년이 저한테 써줬는데요. 이 청년이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저를 향한 편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이곳에 모시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이 번역기가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청년이 한글을 모르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어요. 모시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랑과 환대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보살펴 주시고 필요할 때 새 휴대폰을 주셨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탈북민들하고 그렇게 탈북민들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탈북민 중에 축구를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왔냐고. 브라질이면 축구 아니냐고. 축구를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축구를 하자마자 5분 만에 다리를 다친 거예요. 네,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왔을 때 쫄뚝쫄뚝 거렸는데 또 우리 김미숙 집사님이 생각나서 부탁을 드렸더니 아주 치료를 잘 해줘가지고 그게 너무 또 감동이었다며. 또 진료비도 나온 것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부담을 해가지고 아주 은혜롭게 잘 이 친구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나왔고요. 필요할 때마다 새 휴대폰을 주셨습니다. 이 새 휴대폰은 이 사역을 하다가 핸드폰이 깨졌어요. 여러분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쓰던 핸드폰 좋은 거 아닌데 괜찮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핸드폰이 깨끗했어요. 제게. 그래가지고 필요하면 쓰라고 줬더니 새 휴대폰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새 휴대폰을 주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보았습니다. 그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항상 웃는 얼굴로 목사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 편지보다 더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께 큰 빚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는 한국에 돌아와 생활하게 될 것이고 또다시 사랑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매우 행복한 삶을 누리고 여기 지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오브리가도, 땡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회자들 섬기는 그 목회자 섬김의 날에 우리 브라질 선교팀과 함께 경기 서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선교팀이 앞에 나와서 월십도 하고 찬양도 하고 무언국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 하나님 찬양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경기 서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위로받고 정말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 우리가 후원하는 상록선교회 대표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록선교회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상록선교회 회장과 총무님이 두 분이서 만나서 이 선교팀 우리가 헌금합시다.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헌금을 했어요. 또 더불어 이 목사님들 중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교회에서 선교헌금을 바로 그 즉시 선교사님한테 보냈더라고요. 또 저와 함께 사역을 이곳을 다니고 또 저곳을 다니면서 어떤 교회에서는 식사 뷔페를 불러다가 대접하면서 헌금도 하고 또 제가 아는 인분의 사업장에 가서 또 거기서 이 중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 가정에서
그 요즘 브라질에서 한국 화장품이 유행이래요. 그래가지고 남성용 세트, 여성용 세트를 아주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주니까요. 브라질 청년들이 막 그걸 막 벌벌 떨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어보니까 화장품인 거예요.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좋아하는 게 피자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헌금해 주신 것을 모아가지고 또 피자도 2번이나, 그러니까 막 피자를 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한국 음식 막 입에도 안 맞는 걸 먹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피자를 먹으니까 너무 좋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열심히 모아주셔서 또 많은 물질을 저희가 헌금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선교사님과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이 6개월 동안 이 예수전도단 브라질 지부에 들어가서, 센터에 들어가서 이 같이 훈련을 받다 보니까 직장을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재정적인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카드로 6개월 할부로 해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끊고 오고, 그냥 어려운 가운데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왔는데 이 한국을 돌아다닐 수 있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창일한교회에서 장소도 제공해주지, 또 외부에 나가면 막 한국 음식만 사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해 먹을 수 있는 주방도 내주지, 내가 마음껏 쓰라고 했더니 진짜 편안하게 지내가고, 그리고 또 재정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브라질, 정말 모르잖아요. 우리가 브라질은 나라도 잘 모르고 청년들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 베드로가 이제 노년의 삶 가운데에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손이 떨려서 이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에 너무나 어렵고 핍박과 고난이 닥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격려의 편지, 소망의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로아노라라고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에 나오는데, 이 실로아노는 누구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베드로 곁에 있어서 같이 찬양을 불렀던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실라에게 편지를 써라 그래가지고 그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에 실라에게 이렇게 써라. 내가 살아봤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 안에 굳게 살아라라고 쓰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 위에서 굳게 세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자기가 성도들을 돌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가끔 우리 경기 서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경기 서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많은 분들이 앞두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박 목사, 내가 목회를 해보려고, 목회를 잘해보려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그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목회를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저의 목회의 삶, 또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확 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직장, 또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을 지키며 굳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에서 굳게 세움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 위에 굳게 세움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 위에서 굳게 세움받기 위해서는 겸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은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양무리, 너를 따라가는 양들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권위자들,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나서 그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젊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젊은 자들은 나이가 어린 자들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의 이 젊은 자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크든 작든 영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권위자의 말에 경청하라,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와 상관없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올 수 있도록 그의 말에 경청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태도, 그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 앞에 내가 겸손히 나아가 순종할 때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겸손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젊은 자들아, 영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영적인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 그 순종은 너희가 너희 스스로 겸손을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겸손한 자들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니,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순종의 마음을 드릴 때에 그 순종 밑바탕에 뭐가 있다? 겸손이 있고 그 겸손을 통해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손길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치러 나가요. 양을 치러 나가는데 양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부른 거, 아니야, 거기 가지 마, 거기는 협곡이야, 잘못된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양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어떡합니까? 그 양을 척척척 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올바르지 않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이든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든 그 안에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탄할 때는, 마음이 평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렇지만 내가 갑자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문제가 오면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게 왜 이런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움이 생깁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너희는 마음을 낮추며 겸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너 자신을 좀 봐라. 내가 얼마나 네 마음속에 있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쓴뿌리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말미암아 얼마나 분노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느냐. 그래서 교만한 마음, 분노의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은혜가 사라져버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향한 분노의 마음, 원망의 마음, 짜증의 마음, 이 주어진 환경에 대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 말고도 정말 화가 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내 안에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딴 생각하게 되어지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게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늘 겸손하게 자기의 마음을 보면서 나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불어 오늘 또 말씀하기를 뭐냐? 너희가 영적 권위자 가운데에 이해가 안 되고 내게 유익이 아닐지라도 뭐라 하느냐? 순종하라. 그 순종이 너의 겸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겸손이라는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누구에게 순종하죠? 태어나고 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는 누구에게 배웁니까?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직장과 또 삶의 자리 가운데 직장 상사나 나보다 윗사람에게 뭡니까?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그 순종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겸손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다 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은혜 위에 머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아니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은혜 위에 내가 굳게 서기 위해서는 늘 내 자신을 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 자꾸. 죄의 본성은요. 자꾸 높이려고 그래요. 드러내려고 그래요. 근데 뭡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옛사람을 자꾸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그때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나는 사울 왕의 도움을 위해서 하프도 키고 노래도 불러주고 그래서 악신을 내쫓았는데 그 도움을 줬던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에겐디라는 동굴에 숨었는데 사울 왕이 그곳에서 볼일을 보다가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었기 때문에. 환경이 좋든 환경이 좋지 않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그는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때가 되면 그를 높이리라.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고 인내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도움 주심으로 하면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받잖아요. 목동으로 양을 치던 다윗이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겸손하십시오. 겸손.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보라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진 염려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염려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들의 삶이 그만큼 다양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복잡해졌어요. 옛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삶은요, 단순했어요. 뭐 했습니까? 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김 메고 추수를 했습니다. 이웃과 경제적인 형편에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남이 어떻게 살아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면서 뭐 얼마 전에 유재석이 87억짜리 무슨 빌라를 샀다라는 얘기를 내가 몰라도 되는 사실을 인터넷 통해서 알았어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큰 이 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누구는 몇십억짜리 사고 누구는 몇백만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을 보면서 회의감이 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밤늦게 와도 뭡니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안전했기 때문에. 또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동차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보내고 나서 부모들이 교통사고 날까봐 걱정하지 않았어요. 또 학교 진학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학원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어떡합니까? 너무나 복잡해서요. 게다가 어찌나 바쁜지 아무리 집중해도 늘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도 늘 뒤처지는 것 같고 온 힘을 다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염려와 스트레스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려고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역설적이게도 문명이 발달할수록 현대인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염려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냐? 이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 뭐냐?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여러분 밭이 우리의 마음인데요. 그 마음에 가시떨기가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뭐냐? 염려, 근심이라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덤불, 그 염려라는 가시덤불을 말미암아 이 결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염려하십니까? 무엇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그 염려를 다 내려놔야 돼요. 오늘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염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의탁한다는 거. 의탁하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갖지 않고 그냥 다 던져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느냐? 우리가 염려만 하고 있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이 베드로전서 5장 8, 7절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따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빛이 나와서 눈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외웠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불이 떴던지 마음에 있는 염려들을 종이를 딱 펴놓고 나서 하나하나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돼서 다 써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염려를 맡기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그어가는 거예요. 그어가는 거. 그랬더니 마지막 염려의 줄을 그어 지워버린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을 가득 뒤덮였던 먹구름이 사라지고 마치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분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읽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근심을 다 버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 여러분, 은혜 안에 굳게 서기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은혜의 길 위에서 굳게 세움받기 위해서는 어떡하냐? 깨어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라. 깨어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라. 사람 마귀는요, 최초의 인류 아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시켜 타락시켰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여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이 사마귀예요.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대부분의 유혹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압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만 나에게만 주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나는 형태는 다 다르지만 사마귀가, 사단마귀, 귀신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믿음의 선에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끼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도했을까? 왜 기록했을까? 베드로가요, 자기가 사마귀에 의해서 유혹이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많은 제자들을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여셨습니다.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뭘 얘기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나를 체포하러 올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런데 뭡니까? 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님,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주님께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끝까지 나를 따라간다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나서 뭐랬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 왜 내게 이런 상황이 닥쳤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마귀, 저 환경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마귀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는 거.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와 그 다음에 우리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뭡니까? 창조주죠. 창조주. 창조이시 하나님이 이 천사를 만드는데 이 천사가 타락해서 뭡니까? 사단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는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우리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를 따라갈지어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가 좌절하게 만든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싸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주님은 늘 우리의 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 수많은 유혹들이 닥칠 것입니다. 근데 뭡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굽니까?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은 누굽니까? 성에 적이 오나 안 오나 아니면 이 문제가 있나 없나 늘 지키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 여러분의 교회의 영적인 파수꾼,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어디 틈을 노려가지고 자꾸 분열을 일으키나, 사단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깨어뜨리나, 교회를 분열시키나,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 영적인 눈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안이 어떻게 열립니까, 목사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나네요. 사단 마귀가 지금 유혹하고 있네요. 사단 마귀가 우리 귀를 흔드네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죠. 내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교회의 삶,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열방 가운데에 사단 마귀를 대적하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은혜 안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브라질 청년들이요, 선교팀이 왔는데 다들 그냥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청년이잖아요, 청년. 그러면 뭐예요? 힘이 넘쳐야 하고 기쁨이 넘쳐야 하고 또 6개월 동안 훈련 받았다며. 그럼 어떻게 합니까? 훈련 받았으니까 충만하게 와야잖아요. 그런데 한국 오자마자 여러 가지 문제 터지고 막 그러니까는 막 에너지도 없고 힘이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막 주여 막 기도하니까 막 이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패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사역하고 찬양하고 어떤 회사에 가서 그냥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막,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마음이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 안에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모든 그 악한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니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색이 바뀌고 막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요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승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자가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길 위에 늘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굳게 세움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내 자신을 보면서 늘 겸손하십시오.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더불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그때 은혜 안에 굳게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한 주간 계속 흘러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사랑이 차이난 게 온 지 지금 횟수로 이제 5년이 돼가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되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 내 능력, 성도들이 잘나서 목회자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그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겉들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그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을,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사단마귀는요 시험을 줘요. 유혹합니다. 때로는 은혜 안에 떨어질 때도 있고 다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에 떨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은혜 안에 떨어집니까?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염려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나는 영적으로 아주 견고한데 라고 하면서 막상 문제가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예요. 우리가 은혜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늘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느 믿음의 길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겸손하겠습니다. 염려를 맡기겠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사단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사람 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거리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가운데에 때로는 파산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 믿음을 저버리며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다시 한번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마음을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 속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이 찬양한 교회 가운데도 그 은혜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사단마귀의 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사단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타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믿음의 길에서 파산하게 하는 모든 사단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적으로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길 가운데에 더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앞에 화면을 보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 위에 굳게 서기 위하여서 늘 자신을 보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가기로, 또 염려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기로, 또 영적으로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승리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